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새로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계획과 실천보다 더욱 중요한 것.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또 허물었다가 또 수정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최고의 기업가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살아오면서 제가 세운 계획들은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너무 먼 미래보다 눈앞의 계획에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실행에 집중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눈앞에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며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것처럼 지나치게 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하나하나 너무 소상하게 세우기보다는 눈앞의 일들을 잘 계획해서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쯤 전 동네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였던 라이트 브라더스가 있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플라이어 1호라는 이 비행기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동력을 가진 이 비행 물체가 비행을 성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무려 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라이트 형제에게는 아주 막강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랭글리 박사라는 물리학 박사, 대학 교수며 아주 저명한 박사는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17년 동안이나 이 비행체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무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실험을 성공하기 9일 전에도 랭글리 박사는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무명의 라이트 형제 자전거빵 주인이 세계적인 학자와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랭글리 박사는 지나치게 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랭글리 박사는 17년 동안이나 이 비행기를 실험하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계획 때문에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라이트 형제는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험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와 실패를 해결하느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실험을 하고 하면서 서서히 라이트 형제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랭글리 박사는 너무나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결국에 라이트 형제는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성취하기 원한다면 계획만 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일단 전반적인 계획과 그리고 방향을 잡으셨다면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점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살 빼기 운동 방법을 공부하고 식단을 계획을 해서 짜보는 것보다 한 번 문 밖으로 나가서 땀이 날 때까지 걸어보고 뛰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해야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계획과 실천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은 목적지로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은 그 지도를 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계획은 길을 못 알아보지 않을 정도의 상세함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열심히 달려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게 될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한 열심 있는 실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과 실천에 앞서서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고안한 이 방법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을 보면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억자,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힘이 약합니다. 총을 쏘면 그대로 맞아야 되는 관역판, 미음 모양의 관역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모압 왕 발락은 총을 가지고 쏩니다. 그리고 발람은 총이 없고 관역판을, 네모난 관역판을 가지고 있고 총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람, 관역판, 그러면 힘이 없는 이방 선지자구나. 그리고 발락, 총을 가지고 있네. 모압 왕이구나. 라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획과 실천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빠뜨린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 전체는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쏟아붓기를 갈망하는 발락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3장과 24장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저주 대상을 한번 보고 관찰은 한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주술이든 저주를 베푸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신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에게 뜻을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있고 이 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축복을 말하니까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발람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장소가 재수가 없었나 보다. 다른 장소, 더 좋은 장소로 가자. 장소를 옮겨서 또 같이 이 패턴대로 반복을 합니다. 또 축복을 합니다. 또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로 옮기자. 또 장소로 옮겨서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축복입니다. 화가 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성질을 내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죽기 싫으면 이런 위협을 하면서 그들이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번의 예언과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축복이 담겨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3차의 예언까지를 아울러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전에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합니다. 발락 왕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석구석 잘 보이는 이 바알 사당으로 데려가서 바알 산당으로 데려가서 발람에게 보여주면 효과적인 저주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제단이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의 제단에 모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 대신 죽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지자와 이방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수량 1마리와 숫소 1마리씩 각각 한 쌍씩을 제단마다 드려서 14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완전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신의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방 왕과 이방 선지자는 애를 쓰며 노력을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방 주술사며 이방 선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방 형식으로 이교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물의 각을 뜬 다음에 제물의 내장을 꺼냅니다. 특별히 간의 형태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점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이 제사,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 제단과 제물을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은 함께 숫소와 숫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공언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 아모스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놀랍고 수백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드려도 화려한 제사,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는,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 드려도, 곡식 한 주먹을 가져다 드려도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이 시간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집중하시고
졸음이 오시는 분도 집중하시고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는 분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마음을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발락 왕과 발람은 이렇게 자신들 저마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실행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번제단에 남아 있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러 더 높은 곳으로 다른 장소, 더 신령한 장소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것 또한 이교도의 요소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십니다. 직장에 가도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 가도 계시고 내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도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골방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기쁨의 장소에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부르짖음의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니 왕은 당신이 드린 제물, 제단 옆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필고 있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고 죽게 되는 저주를 베풀고자 하는 못된 동기와 잘못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제단 옆에 그냥 계세요. 제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놀라운 사실은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마음이 빠져있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발람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도 적당히 예배 드리고 딴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불교에 있는 예배의 방법 또 이슬람교들이 하는 방법도 섞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죄악을 품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성경에 나온 아주 유일하게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방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예외이지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도 아니고 절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동기와 죄악을 품은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 발람 선지자는 모른 채 지금 그렇게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까지도 사용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멀지 않은 미래에 죽임당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동기와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 발락 왕이 모든 높은 신하들하고 같이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들의 계획과 노력은 어떤 면에서는 가상하고 애썼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와 감사의 표현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회개와 감사가 요만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 고민하며 계획하고 애쓰며 수고했던 것, 하나님이 밝기는커녕 진노로 갚아주실 것이 머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엉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한 동기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이제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발락 왕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황당하지 않습니까? 백지 수표까지 주면서 저주 전문 주술사를 데리고 왔더니 기어이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축복의 내용을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의 태클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너무나도 번성하여서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기가 너무 많아서 4분의 1을 떼어서 센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숫자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200만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는 그 당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번성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발람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들처럼 결국에는 의인의 죽음을 따라 죽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러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교도 주술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나 또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포의 역사가 오래전에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최고의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강권적으로 선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단 한 번도 눕거나 벽에 기대지 않은 채 10년을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뜨거운 불로 조리를 하지 않은 음식을 16년이나 섭취를 하시면서 오로지 속세를 떠나서 오로지 도만 닦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불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불교계의 성자가 바로 성철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운명하신 1993년 11월 4일 다음 날 11월 5일 날 각종 일간지에서는 그가 남긴 열반송을 대서특필하면서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열반송, 이 유언과 같은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성철 스님은 자신은 지옥으로 갔다, 일생 평생 남녀 수많은 무리들을 속인 죄, 그것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가상의 산, 불자들이 말하는 신비의 산,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 그 산에 차고도 넘친다는 자신의 죄가 그렇게 많아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죽기 얼마 전에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발표와 이런 인터뷰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불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다른 이유들을 대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스님은 평소에 반어법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이것도 반어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철 스님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죽지만 자신이 자원해서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자진해서 지옥으로 간 것이다. 자신은 슈퍼맨이다. 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으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스님을 모욕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화가 난 발락은 장소 탓을 하며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발람을 이끌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자리를 옮겨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저들의 웅장함을 보고 기가 눌려서 축복을 했나 보다. 이젠 귀퉁이의 일부만 보여줘야지. 나를 위해 저주를 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교도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죠. 장소 탓을 합니다. 날짜 탓을 합니다. 오늘 이사하면 애군이 껴. 이 자리는 조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자리는 재수가 없어. 하면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좋은 날짜를 찾기도 하고 좋은 장소를 구별하려고도 하고 또 미래가 궁금해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용하다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자들의 저주와 괴계도 우리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장소를 가든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저주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향한 축복의 말만 실컷 듣게 된 이 발락 왕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시오! 하고 나머지 계획되었던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시 또 보여줍니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여주고 높은 곳에 가서 저주를 쏟아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제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사용했던 이교도의 점수를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특별히 임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3차로 세 번째로 받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축복이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축복의 길이가 늘어나며 강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축복을 보십시오. 3차 축복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와 같고 또한 강함이 사자와도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도 이길 수 없다라는 선언까지도 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발락 왕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들소와 같이 힘이 세며 숫사자, 암사자와 같이 강하다. 누구도 저들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선포, 축복의 말을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백지수표까지 주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발람, 당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가 데려왔더니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들 축복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신, 미스터 발람! 당장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내 눈에 띄는 순간 당신 끝이야. 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발락과 발람 각자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과 계획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버물려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최선의 실천을 해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실천력을 가지고 열심히 쉬지 않고 뛰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으로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최선의 계획들, 그리고 나를 돕는 수많은 전문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펀드와 자금들,
풍부한 경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실행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는 좋은 계획과 열심 있는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인 1990년대에 CCC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겨울에 금식 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식을 하며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어느 선배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노트에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이 기도할수록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많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트에 적었더니 30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3박 4일 내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기운이 없어서 해롱해롱 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3박 4일 아침부터 오밤까지 계속해서 3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기도 노트를 보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선배는 많이 기록하고 기도할수록 응답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절반 정도밖에 150개 정도만 응답이 된 것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세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발견해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내 계획과 내 욕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제목들은 단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 위주로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그 어린 시절에 20대 후반 그 정도 되었죠. 중후반 그때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지고 계신 목표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이직을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계속 발전이 없구나 하면서 직장의 이직을 위해서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지역,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전환, 포인트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어떠한 계획, 프로젝트 앞에서 새로운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앞에서 새로운 어떠한 도전 앞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그래서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짜시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아무리 훌륭한 실행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 가운데 있느냐?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나의 계획과 수고에 온전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향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 그 뜻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계획도 세우시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계획과 월등한 실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방향이 나의 뜻과 방향과 일치한다면 열심히 계획대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여러 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이 수정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디투어로 돌아가야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늘 점검하면서 그 방향과 그 뜻을 항상 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어서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결국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만의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훌륭한 계획과 최선의 실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획도 세워보았고 계획도 변경해보았고 열심히 있게 노력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목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방향이라면 그것을 수정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그 뜻과 방향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이라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며 계획도 수정하며 계획도 아버지 뒤집으며 아버지 다시 세우며 열심히 있게 뛰어가며 열심히 있게 애를 썼던 인생들이 있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목적지가 나의 육신의 유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향한 목적지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떵떵거리면 내가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그 수고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수고를 하더라도 애를 쓰더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방향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 있다면 아버지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아버지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인생을 놓고 아버지 열심히 있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며 실천해 나갈 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공행하여 주셔서 그때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이 옳다면 우리가 소신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엔 돌아가더라도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 늦게 가더라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축복과 약속의 땅에 도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매일 물어보며 아버지의 방향을 매일 확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열심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개인의 가져오신 기도를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UMC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을 깨달아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아버지 악한 권세의 손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한 오른손을 주시어서 아버지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을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각자 가정에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의 강사를 마련해주셔서 연약한 무릎과 손과 아버지 심장과 혈액순환과 아버지 고지혈증과 모든 아버지 피부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오. 하나님 또 우리 심령에 있는 많은 안타까움들, 아픔들, 우울과 낙심과 아버지 소망 없음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 받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새로움을 주시고 심령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 아버지 만나는 역사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들 방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제된 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아버지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모든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교회로 아버지의 성도들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에 맞추어져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만 성실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될 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결국에는 모두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새롭게 학업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아버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들은 내어 쫓아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발락 왕을 상대하며 발람
교활한 발람 선지자를 상대하며 결국엔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능하신 오른손을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간관계의 모든 삶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